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네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이 이제 야곱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어, 아마 그 이유는 이 야곱은 물론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지만 아마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많은 부도 축적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라반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라반에 있는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 형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꼭 겪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어떠한 일에 대한 그 컨시퀀스가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컨시퀀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그 컨시퀀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음, 나의 어떠한 죄된 모습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건의 컨시퀀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제 형과의 어떠한 관계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인생이 풀려지는 그러한 어떠한 순간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라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때 가다가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컨시퀀스를 택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그전에는 돈 벌고 자기 가축 키우고 자녀들 키우고 아내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뭐 꽤 많은 네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런 아내들을 다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려면 무척 바쁘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정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순간 어떤 컨시퀀스 때문에 우리의 숨을 쉬고 숨을 우리가 이렇게 쉴 수도 없고 우리의 마치 목줄을 조아리고 오는 그런 순간에 또 인생에서 커다란 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순간인가 이러한 어떤 그 순간에 우리들은 우선 먼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의 어떠한 성품이나 어떠한 모습이 환연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 길을 떠나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컨시퀀스를 택하는 인생의 중요한 한 순간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어떠한 꼼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자기의 종들이나 자기의 모든 물건들,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눠 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물을 두 패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가서 한 패를 에서가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속셈을 부리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틸 자기의 어떠한 꼼수와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줄을 붙잡고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 또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32장 9절에 나옵니다. 이때 기도가 참 재미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꼭 간직하시고 또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였던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셨다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변하고 우리들은 한결같이 곁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은 없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어서 야곱은 에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바로 내일이면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러한 어떤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종들이나 소유물들은 벌써 두 표로 보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도 자기의 아내입니다. 11 아들을 데리고 압록 나루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압록 나루를 건너면 에서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에서는 자기 식구들과 아마도 그 이별의 그 이별의 순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압록 나루에 건너서 보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거는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자식까지도 자기의 아내들도 먼저 보내고 이제 뒤에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아마 뒤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인데 꼭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아유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이제는 갈 길이 없으니까 정말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혼자 남아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에서 홀로 그 주위에 어떤 사람도 없는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없는 양,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아마 우리들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따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게 먼저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러한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야곱에게 이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순간은 어떤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체험과 어떠한 그 브레이크스루하는 인생에서 그 꽁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홀로 남아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본문을 읽다 보면 아예 자식까지 먼저 보내놓고 참 인간적으로 정말 창피하다. 저것도 아버지냐? 저것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떠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마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홀로 남는 이 순간이 야곱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이른 아침 기도회를 모닝 살리투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정말 살리투드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외롭고 단독 그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침 기도회를 모닝 살리투드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다시 말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야곱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를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하나님이 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치고 걸을 때 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천사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때를 쓰며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데 하루아침 좀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정말 하루의 만남을 통하며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퀘스천들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거를 토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로부터 어떠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는 그러한 순간 참 이상하죠. 그것이 겨우 한밤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평생 교회를 가도 변하지 않았던 또 야곱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이 밤 홀로 남아서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야복강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 영적인 체험의 흔적이 그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엉덩이뼈를 다쳐서 걸을 때마다 절게 되면서 하지만 그 흔적이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스틸 사랑하여 주시며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는 주는 그러한 사인이 되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을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을 분이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그는 비록 다리는 절지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두리고 오는데 그는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뒤로 두고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종들을 맨 앞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식구까지 먼저 보냈던 그 야곱은 바로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가족들을 따라잡고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나가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아마 그 시대의 그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7번을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펙트와 경외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 두 떼가 웬 것이냐라고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대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에서가 말하기를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에서에게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직까지 야곱이 변하지 않아서
또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전장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야곱이 형에게 어, 형님께 은혜를 잊고 싶어서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거기서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라고 고백하며 분이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야곱이 또 오늘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에서 형에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그 이빠른 말을 하는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이 문맥을 보고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속셈을 부리고 꽁수를 부렸던 그러한 수준에서 그런 레벨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은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 입고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 똑같은 형상이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다른 변화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모닝 살리투드에서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every morning 이 모닝 살리투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분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당신과 함께한 이 아침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며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